에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신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낙과 민니와 아스그니 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묵배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니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니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지방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는 어떻게 하며 사람을 얼마 정도 동원할 것이며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준비물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행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계획들을 짜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잘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를 잘 진행해 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진행을 잘 하는 가운데 잘 끝마쳤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될까요? 분류파업이 생기고 뭐가 안 맞아서 서로 인상 쓰고 서로 언성 높이고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생각하며 살다가 무턱대고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거, 예배하러 나오는 거, 물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생활을 하다가 내가 주일날 기도했네? 하고 나와서 어수선하게 준비해서 올라오는 사람이나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단에 서서 어떻게 기도할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올라오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아세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님들이 안 계시겠지만 부산에 계시는 한 모 여 집사님께서 그 교회 여전도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돌아오는 주일이 그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장이다 보니까 대표 기도를 맡게 됐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사회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까 저짝 바삐 뛰어다니셨어요. 그러다가 딱 주일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배 순서고 예배 내용고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해 가시는데 처음에는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다 하셨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바로 찬송하는 시간에 생겼어요. 이분께서 우리 모두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분 머릿속에는 부동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336동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러셨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참 침착하고 준비를 잘해서 주변에 인식이 좋았는데 한 번에 준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여기가 지금 예배의 현장인지 삶의 현장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이 교회, 이 예배, 이 초소가 어떠한 자리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만 끝나세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틈틈이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이 함께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찾아가겠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초소가 이곳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누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나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시면서 누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고 찾고 계신다. 왜요? 왜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오늘 가서 1시간 뭐 앉아 있다 오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1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기에 이왕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거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 와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 심령이란 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진정이요, 여러분들의 진심이고, 여러분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혹여나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단순한 1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대박 찬스가 됩니다. 벚꽃만 대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벚꽃 사시죠? 안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한테 벚꽃 사요 안 사요 물어보면 산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그 벚꽃 수십 장, 수백 장, 수만 장 사느니 1시간 내게 진정으로 드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벚꽃에다 돈 투자하느니 차라리 예배에다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믿고 맡기기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마냥 여러분들의 삶은 힘들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고 힘든가? 왜 이렇게 어렵고 아픈가? 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때를 정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준비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한장없이 연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요, 괜히 이복 덩그러니 줬다가 그 인생 망쳐버리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어디다가 너 또 덜컹 당첨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흥청망청 하다가 오히려 로또 때문에 인생이 더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없을 때는 없는 게 안 불편해요. 여러분, 근데요 있다가 없어버리면 사람 환장합니다. 차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불편 없이 시내버스 타고 다녀요. 택시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요. 차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옆 동네 가더라도 차 타고 가요. 아세요? 잠깐 이웃집 가는데도 차 타고 움직여요, 여러분. 자가용 있는 사람들이 버스 타는 거 보셨어요? 있다가 없으면 사람 더 미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또한 괜히 잘못 복을 줬다가 그 복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급할 때, 정작 중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닥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데 그거 주실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시기를 때를 당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하루하루 앞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끝이 바로 심판인 거죠.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닥쳐서 그때 가서야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미 생명 속에는 먹물이 다 말라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실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한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안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움직입니다. 정해진 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면 안 움직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정성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변동되는 경우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갑자기 깨달고 미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변경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길에. 그렇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계획이 되었느냐, 불신자로 계획이 되었느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나를 향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었을까? 신자로서의 계획이 되어 있을까? 불신자로서의 계획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요, 쉽게 변경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을 때 신자의 계획으로 보내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그대로 걸으시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어느 때에 하나님을 믿고 선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든지, 믿지 않는 삶을 살는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따라해봐요. 나의 촛대가 생명의 촛대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원래는 첫사랑을 갖고 있던 빌립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회, 외면하는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희의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깨닫고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깨달으면 내가 너희를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호령은 어떠한 불호령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종을 하고 여러분들을 칭찬할지, 게으르고 악한 종을 하고 여러분들을 질책할지,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아시죠? 준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 죄인들, 범죄자들을 이 세상에 그대로 둘까요? 왜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여유로운 것 같고,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한 세력을 잠깐 이용하십니다. 이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방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범죄자들, 죄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마지막 때에는 그들은 다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길은 이미 생명의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잠시 잠깐 7, 80년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후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의 길, 평안의 길로 서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 삶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는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해요. 사탄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하나님께서 탕탕 도장 찍으셨죠.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아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불구덩이 지옥으로 너를 보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말로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최후입니다, 여러분. 그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안타까운 심정이 2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영원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모퉁이 돌과 기초돌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 순간순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불구덩이로 여러분들의 삶의 경로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은혜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니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지방은 불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를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너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봐야 하나님의 입김에 흩날리는 저와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영혼이 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